손으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다같이 공경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가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사 자신의 피를 드렸고 그 피는 황소와 염소와 암송아지보다도 더 귀한 흠이 없으신 정결한 자의 피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려진 그 모든 제물과 제사는 모형일 뿐이고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목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가 드려지고 그 피만이 새 언약의 핵심이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영원히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기업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째 모형과 원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형으로 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는 가슴마다 하나의 교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의 구원은 이미 완료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은 자의 구원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의 거처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원의 핵심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놓치고 우리는 오히려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복음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려 합니다. 이 땅에 어떤 행위로도 천국을 간다 못 간다 판가름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택되어지고 부르심을 입고 영화롭게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하면 천국 가고 뭘 하면 지옥 간다는 게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는 어떤 노력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선포되어야 돼요. 말씀의 중심 또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좋은 설교라고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설교가 도덕과 윤리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설교들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같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할 대상이었고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중의 아이가 무엇을 잘못하여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그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고 그 아이가 지옥을 가는 것이 당연히 그 원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말로는 지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문화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며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선시대 세조 때에 유명한 사자성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천즉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천즉천이 뭐냐?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천민이면 그 아이는 태어나는 즉시로 천민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더욱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아담이 흙이면, 아담이 흙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면 그 아담의 모든 자손도 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얘기할까요? 인간의 염색체는 46개입니다. 23개의 쌍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냥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동질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원죄를 가진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 거부하는 철학이 뭐냐? 동양철학. 동양철학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들은 신학을 신화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학교에서 요즘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성경을 붙들고 성경에 대해 고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묵상하며 성경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고찰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얻기 위해 노력하거나 또 혹은 학자의 커리큘럼이 그렇게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앞장서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학교였다고 기독교의 그 진리를 모토로 하고 삼았던 명문대학이 한 사람의 교수에 의해서 완전히 자유화되었어. 자유화가 되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신학교 학생들이고 신학교 졸업생들. 거기에서 졸업하고 나와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런 인권과 철학을 바탕으로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설교를 하니 그것을 듣는 자들이 얼마나 즐거워할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가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의한, 예수를 위한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너희들은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들 역시 예수에 의한, 예수를 위한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고, 그래야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그 교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저기 하늘에 가면 천지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지어져 있고 완료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디서 구한다고 하느냐 하면 죽음의 행실에서 구한다고.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그 모든 행실, 우리의 행위로 나를 정결케 하려 했던 그 모든 행위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의를 획득하려 했던 그 모든 행위들, 그것들이 바로 죽은 행실. 그 행실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에스겔서가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보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이 하나 나타납니다. 거기는 계단이 3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계단이 뭐죠? 여러분들 계단은요,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계단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 스테어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테어웨이. 그런데 이 스테어웨이의 원래 의미가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창세기에서 온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 인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었느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탑은요, 위에서부터 쌓아요? 밑에서부터 쌓아요? 밑에서 밟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겁니다.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한국어 성경에는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어요. 사닥다리는 영어로 레더입니다. 레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레더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뭐냐? 스테어웨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단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계단이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계단은 밑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계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인간의 모든 인간들은 밑에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한 단씩 올라가면 언젠가는 거기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스테이웨이, 계단을 내려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알고는 얼마나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대원에서 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혼자서 제가 새벽 4시까지 칼빈의 기독교 강연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걸 제가 3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이 이 장면에 누워있는 이 성경을 보다가 영어 성경에 스테이웨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고 하나님이 찢으셨다.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것. 우리의 구원은 한 점의 공로도 우리가 보탠 것이 없습니다. 그걸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각자가 심령의 성전이 되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이 성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하신 모든 존재들은 막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방식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찮은 미물도, 하찮은 짐승들도
하찮은 식물들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 아래에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와서 그 구원을 쟁취하고 그 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라고 하는 그 스테어웨이, 그 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한 번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기를 바래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